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탄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의 그 마리아와 또 그의 약혼남 요셉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태어난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뱄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고, 단순한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그 처녀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음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마리아가 먼저 알았겠죠. 그 다음에 남편 약혼남이었던 요셉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 가운데 파혼을 해야겠는데, 조용하게 파혼을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된 것이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된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천사가 이름까지 지을 것을 말했죠. 그러면서 그 의미 예수와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 같은 의미, 같은 이름인데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 예언서 하면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신저 천사가 와서 구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된 것이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번역까지 해주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다. 자, 24절 보니 이 범상치 않은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로 지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다. 자,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거나 땅에서 불쑥 솟아난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통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육신,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마태복음 그 뒤에 또 2장에 이어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일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 요셉이 로맨틱하게 이제 과거의 어떤 아주 로망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마리아가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무슨 이상한 말을 하더니 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 약혼남이 있는데 약혼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렇게 되면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 이런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닌가. 또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뭐야.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나를 배신하다니.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율법대로 우리가 저 여자를 죽입시다.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성경 말씀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뭐가 의롭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지켜야겠는데 그래서 율법의 아주 칼날 같은 말씀에 순종은 해야겠는데 근데 또 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용서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가 결론 내린 것은 가만히 파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웠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두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대가 지불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인간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는 대가 지불과 그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은 그냥 툭 던져줘서 받는 게 아니라 대가 지불도 믿음으로 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마리아도 요셉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진퇴유곡이구나. 이리 가도 문제고 저리 가도 문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해야겠고 하지 않니 또 이렇고 참 말씀대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해결책은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각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고 해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게 주님께서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대가 지불의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여기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메신저가 직접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을 감찰하시고 감독하시고 살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변화가 온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것이죠. 상범이가 지금부터 글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아마 당시 사람들이 야, 이놈이 이단이구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 감히 이렇게 되겠죠. 영감생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된 자리에 오시던 것이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름 자체를 바꾸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자, 잘 보세요. 구약의 야곱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메시아 족보에 어제 보니까 요셉을 낳았고, 요셉을 누가 낳았다고요? 야곱이 낳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육신의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어제 봤잖아요. 야곱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봐라.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이시다는 것을 확증해준 또 다른 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 좁은 소견으로 가타부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주 반복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그대로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임재하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신선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대가 지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고 주변에 함께 나눠주는 우리가 되도록 순종의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